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뜻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요. 회개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는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죄였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는 통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통회할 때는 우리가 눈물 흘려 회개하거나 그런 어떤 이 몸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통회한다라고 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난 이제 결심하겠다.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죄구나, 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죄를 아파합니다. 우리가 아프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거나 어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필요한 4가지입니다. 인식, 자백, 통회, 결심.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인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성경은요, 의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일만 하고 다른 것을 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멘.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느나 그들은 한결같이 있어서 그러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 의인이 없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정말 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인식하며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예수 믿는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죄가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이 마음의 전부를 다하는 것, 마음의 전부를 다하지 못할 때 그게 충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충성에 대하여 자기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면 나의 시간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임무,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학생은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부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맡겨주셨다는 것, 그거 이해가 해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때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방법은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충성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맡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로 그것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날마다 도둑질 하겠습니까? 날마다 막 우리가 사기치겠습니까? 날마다 폭행을 하든지 그런 죄 우리가 짓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 짓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놓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다고 하였거든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끊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죄가 죄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되면, 인식하면, 아, 이거 죄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를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를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틀린 줄 알았다면 멈춰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차가 고장이 나서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를 멈춰야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저 어디 울산이나 부산으로 간다고 칩시다. 잘못 가고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맞죠? 멈추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았다면 멈추십시오. 멈춰야 뭔가 발전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는 그 마음속에 제가 죄를 끊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드려지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죄를 통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7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고요,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도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 회개했다면요,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을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남은 11명 제자들에게도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하면서 불쌍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했다면 그 영혼이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가 다릅니다.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후회가 후회로만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면 후회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후회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자살해서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살고 싶다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그 영혼이 삽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몸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나는 죄를 버리겠다. 나는 죄를 버리겠다. 마음으로 다짐해야 됩니다. 죄를 끊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침례는 구원받기 위해 침례받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조차도 구경합니다. 구경.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침례조차도 구경거리란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죄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면 열매 맺습니다. 생명의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죄를 멈춰야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참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는 탕자가 나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참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재산 놔줄 거니까 난 지금 그 돈 쓰고 싶으니까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유산 나 주세요.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요. 온갖 쾌락으로 다 써버립니다. 이제 돈 떨어지니까 먹고 살려고 돼지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어야 되는 돼지가 먹어야 되는 밥을 먹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야, 나 이러다 죽겠다. 나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나 종으로 부려 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 집의 종도 이것보단 잘 먹는다. 우리 아버지의 종도 이것보단 잘 입는다. 잘 자고 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 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이 뭐였습니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탕자가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죠. 물론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천사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도 나옵니다. 세리는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저는 11조도 잘하고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한 옆에서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마 제가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자신의 죄로 마음 아파했던 세리가 정말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며 남을 대하는 노력하는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세리,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난 잘났다, 난 의롭다 그러면서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세리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 다윗 왕도 나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시대의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어도 왕이면 죄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 우리아를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 죄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 대해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의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탕자, 세리,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배상이 따릅니다. 이 배상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한 피해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상할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말 찢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잘못은 해놓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배상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에게 가한 피해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면서 살겠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한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멈추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돈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갚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빚졌습니다. 그럼 이거 떼먹으면 안 됩니다. 10,000원 갚아야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0,000원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자가 5분의 1이 붙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함으로 5분의 1을 더 주는 겁니다. 야, 너 나 10,000원 빌렸으니까 이자로 5분의 1 더 줄게. 이자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거 떼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12,000원 갚으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5분의 1을 더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럴 때 그냥 막 오래된 옛날 얘기니까 막 엄셈 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만 했지만 어디 우리가 돈으로만 잘못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선물도 준비하고 뭔가 정말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미안해하고 있다. 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 구하는 것입니다. 야, 나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는 용서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죠. 예, 하나님께도 온전함으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서 나무로 말씀 것이 있으면 내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갚을 때는 5분의 1을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이면 12,000원 갚아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삭개오는 아니요, 저는 40,000원으로 갚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어떤 속임수 막 이렇게 공포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다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회개할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회개합니다. 믿음은 회개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회개하는 것을 거두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도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린단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의 습관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는 습관입니다. 회개하면 현재의 죄가 해결됩니다. 현재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지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는요, 물침내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침내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회개는 또한 성령 받지 않고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무한한 능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시고 회개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를 휘어잡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제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